목사님 그거 프로그램 너무 많이 끌면 안 되구나. 머리가 안 좋구나. 어.
그러시는 말씀이 고마워 그러면서입니다. 이제는 제자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생명과 원하시는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드립니다. 오늘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볼까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은 왕상 19장 16절에 보면 왕과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15절, 신명기 31장 그리고 시작되어 있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것이 진리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군요.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히 되신 아들을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구원은 메시아 구원자. 그러면 10편 2편 2절에 볼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10편 2편 2절. 마리아의 여호와의 이사야서 10편 세상의 권한들이 와서요. 권한들이 서로 피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니. 1절. 여자의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역사를 깨우고 예수 오셨을 때 저들이 뭐 믿지 않았잖아요. 대적했잖아요. 2절.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권한들이 나서며 권한들이 서로 피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4장 26절. 이런 것은 착한 데다가 잘 썼었는데 요긴하게 사용해 주겠습니다. 세상의 권한들이 나서며 권한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보면 10편 2절과 여기서 인용된 말씀인데 사도행전 4장 26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우리가 주님이신 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한들이 나서며 세상의 권한들이 나서며 권한들이 함께 모여 여기는 10편 2절과 똑같잖아요. 근데 주와 그 그리스도를 주님은 그 그리스도다 대적하다 하신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뭘 받은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누구한테 기름 부으면은 왕상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번주 머리맡에 숯불에 부은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먹더니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16절. 왕상 19장 16절 없어요? 왕상 19장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에후를 왕으로 세우면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렇죠. 왕에게 기름을 붓다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메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리라? 선지자가 되리라. 그러면 왕상 19장 16절은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예표적으로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전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것이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말씀하시면
그 중국어잖아요. 그렇죠. 왕상 19장 16절에 보면 왕에게 기록고 또 선지자에게 기록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요한복음 8.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그 위로 한번 조금만 올라가고 36절. 35절. 34절. 33절. 자, 32절. 31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복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온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동일시했다고. 그렇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도 너무나 경외스럽고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너희가 저를 데리다가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가는데 너희가 저를 데리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는데 우리에게는 재판해가지고 그냥 몇 대 때려서 놓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죽일 권한이 없잖아요. 로마가 설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죽이려고 하는 작심했죠. 그 다음 절 이유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가르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니 저 사람들이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신다는 겁니다. 네, 네, 이것이 확실히 봐야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라보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죽는 것도 스스로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시는 것도 스스로 살아나시는 것이지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지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찾아보면 금방 나오고요. 그게 아니라 33절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37절부터 읽으면 앞에 배경을 못 모르니까 조금 끄덕일까 봐 그렇게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반전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불러가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보고 왕이냐 하는 기록부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그걸 그렇게 물으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네게 하는 말이요. 이거 물어보는데 참 빌라도가 좀 이상하겠죠. 이는 네가 나를 그렇게 보느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너한테 그런 말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참 누가 취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게 한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부터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잖아요.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받아치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되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멘.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나를 만나면 어디로 오라고 말씀했죠? 갈릴리로. 자, 이사야 9장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오늘 1절부터는 이거죠.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어지었다. 예적이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여호와께 하셨느니라. 왜 이방의 갈릴리를 여호와께 하셨냐면 2절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걸린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다. 누가 오시는 거예요? 혼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 1장 9절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그 빛을 못하는 참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세해요. 그러면 갈릴리가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사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를 보냈잖아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어떤 나라인가?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이시죠? 빛이시죠? 그리고 사망에 걸린 땅에 가는 자에게 빛이 비치는다. 그 빛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 빛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생명이니라. 영국 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나라가 천국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한복음 18장 37절의 그것이 진리다 그럽니다. 그 진리를 빌라도 이걸 통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걸린 땅에 받은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그러면 갈릴리가 이 나라 맞죠? 하나님 나라 맞죠? 그다음에 빛이 오시고 생명이 오신 나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나는 이 땅의 민군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다시 영어 18장 3절 읽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설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를 나누는 때에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다음에 다음 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꺾으실 때 미디안의 나라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모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내게 나와서 배우라고 그러네요. 나는 왜 마음이 오냐고 그러잖아요. 내게 나와서 배우라. 그래서 예수 신의 성품이 내게 흘러넘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모든 것이 그분 한 몸에서 자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 5절 어디에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핀문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사라져 봅니다. 그러면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한국은 아무 관계가 없어.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늘 우리가 평강을 입는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평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내와 세운 나의 은혜이다. 그다음에 생명은 평강입니다. 그렇죠? 어디에 싸우는 군인의 감옥과 피모든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사라집니다. 전쟁이 없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진리로 명령하시면 영원한 생명으로 아멘 진리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는 뭐라고 그 말씀 속에서 살게 된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가게 되면 참 제가 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6절.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전쟁이 없는 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1절부터 평안을 가진 백성들이 꿈을 보잖아요. 큰 빛을 보잖아요. 쭉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해변에 있잖아요. 그 땅을 영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라는 전쟁이 없는 나라, 평안이 있는 나라. 그래서 평강의 왕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그래서 이제 쭉 앞에 1절부터 5절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자세히 보시 한번 해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낳는데 잘 보시고 이제 한 아기는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능자라 모사라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기가 낳는데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생명을 오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다가 생명을 주신다고 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빛 가운데 가게 된다고.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희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에 아름다운 놈을 선진하게 하는 것이 그게 창조의 목적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고 있다. 네. 죄와 홀로 죽었던 우리, 캄캄한 흑암에 갇혀있던 우리, 그러면 좀 있어야 그다음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에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하는 것이 우리 이 땅의 공식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드렸고 그 이름은 기회자라 목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니 아기인데 무슨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풍의 왕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셨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에서 나오는 깨달음, 지각을 사용하니까 우리가 좀 단단한 신분을 얻게 돼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악을 분별한다. 아셨죠? 그게 여기서잖아요. 자 여기 읽으면 좀 많이 여러분 머리가 어두웠지 않았어요? 하나 아기가 낳았는데 그 이름은 기원자라 보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는 누구하며 또 다윗을 위에 앉아서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육신으로 보면 다윗은 후손이지만 아멘 영으로 보면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는 누구하며 또 다윗을 위에 앉아서 그날을 폐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보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십니다. 공평과 정의 아멘. 의와 공도 창세기 18장에 그렇죠. 또 한번 보셨을 때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 예수 믿는 도를 묶고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의와 또 뭐라고 너무 수립적 할 때는 이거 어차피 보고 합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 사도행전 24장 24절, 요한복음 16장 8절. 이렇게 읽으면 의와 공도,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고, 요한 16장 8절은 가운데 사는 있잖아요. 예수 믿는 도를 믿고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는 이차는 의사는 봅시다. 여기 나왔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성에 대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무엇이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는 의와 공도잖아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말한 일을 이루려 하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 어제 아니 화요일 날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은 이쪽만 보면 안 되고 이제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 있는 걸 다 보게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읽어보면 자 다시 합니다. 내가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그 자식과 그 본색에 대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그를 택하게 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보내주라.
여호와의 도인 의와 공의를 지켜서 행하게 하려 하였나니 이유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다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말한 일이 자 창세기 12장 봅니다.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창세기 15장 가면 이제 말씀을 믿으니까 그것을 여러분 이제 자기 의를 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6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창세기 12장 12, 13, 14까지 보면서 15장에 말씀하셨죠. 100% 이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들이 있다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무 큰 문제고 자 1절 다시 있습니다. 잘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디서부터 나왔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그리고 하란에 잠깐 머물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하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자기 아버지 데라는 이런 하나님 너무 좁잖아요. 교통이 요충지잖아요. 그리고 큰 도시고 상업도시고 너무나 삶이 편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누구 바벨탑 사건 때 갈대아 우르에서 신할 형태에서 이러면 이제 대를 높이 올려가지고 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늘 꼭대기까지 길을 쌓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때까지는 전 세계 구원이 하나였잖아요. 말이. 근데 말을 못 들어버리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건설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그 바벨탑을 짓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가지고 그냥 어디를 갔다 하란을 옮겨와서 사실 믿음의 조상들이 에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그 하란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선조들이 거기 있으니까 또 거기 살기가 너무 좋고 교통이 요충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상이 오고 대가는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말씀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디에 있을 때 갈대아 보면서 쭉 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그럼 아비가 이제 떠나는 거 맞잖아요. 왜 아비를 떠나라고 했을까? 떠나는 여기가 조사오냐고 베드로처럼 했잖아요. 초록새를 짓다고 했으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르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가라고 해서 가야 되잖아요. 자,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세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그름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복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받아가지고 신을 드는 역사가 와야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지켜가지고 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창세기 17장 2절 있습니다. 말한 일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라. 이는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다 이루려 합니다. 뭘 말씀했는가?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아멘. 성경은 이렇게 정리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신이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신이 번성케 하는 건 죽지 않는 거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냥 얘기했잖아요. 너는 땅에 뭐라고? 생존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누구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같은 말 있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신이 오는 역사.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하심으로 여러분 있게 됐잖아요. 근데 그 3당 우주 만상들은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 그리스도이신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저들이 움직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하고 권세하고 땅에 충분한 데까지는 이걸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신을 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만을 먹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사과피를 먹어야 된다. 아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있어서 너로 신이 선택해. 여러분 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언약이 여호와의 도고 그게 바로 의와 공부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이 정말로 성경적인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자요 모사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전체 그런 이야기를 전부 누구에 대한 얘기가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창조주시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게 이제 끝까지 가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히브리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있다.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분이 창조주시기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신으로 오셔가지고 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 그럼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이 두 번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면 누가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 없고 바다 끝에 그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형처럼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올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시인이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입으로 시인하면 말씀이 실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믿음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똑같이 신명기 3장 11, 14절에서 하신 말씀을 또 올라가려 내려가려 하면서 믿음의 말씀이냐 그 믿음의 말씀은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만난 너는 이같이 말하고 올라가려 내려가려 똑같습니다. 신명기 30장 11, 14절 두 번째는 똑같은 말을 하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이 너한테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까 우리가 접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저 믿음의 말씀은 누구한테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게 생수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그게 구원의 복음이고 그분의 말씀이 살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살리는 것은 영이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행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사랑과 권세와 뭐가 오기 때문에 너무 감사잖아요. 우리가 저울 일할 수 있다니까 자유고지가 주셨다니까 근신하는 마음까지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보면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셨죠? 행하면 전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행하지 않으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공력을 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자기는 해를 받는데 첫째 구원을 못 얻는 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다. 아셨죠? 무슨 불 가운데서? 천년 동안 그러면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전는 사람은 다 첫째 번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선을 해놓고 벌어받았으니까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왕으로서 이제 천연왕국에서 왕으로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이제 고기는 받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렇죠. 나중에 전부 다 뭐하고 산처럼 전부 다 죽은 자도 전부 살려가는 산처럼 불속에 영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 뜻에 이른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라고 흔들리는데 1장 7절 어떻게 나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그래서 그분은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하신다. 곧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게 절대 우리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차장 2차장 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도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의와 공도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게 뭐다?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는 도가 예수 믿는 영화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니까 이분이 여호와셔야 돼요. 이사야 4장에 아까 여러분 저기 이사야 9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아기가 낳는데 참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잖아요. 기묘자라 모사라 하셨죠.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에스겔 3장에 10을 읽고 요한복음 8장 56절 이건 좀 다 합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가 예수 믿는 도다. 수요일에 벨렉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과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누구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이렇게 하니까 좀 새롭잖아요. 내가 오늘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여호와시다. 그러면 그 요한복음 6장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자, 그것은 이쪽에 가서 합니다.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자, 시작. 수요일에 벨렉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과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특권을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그러면 의는 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장차오는 심판이 있는 공도가 절제가 빠졌잖아요.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이제 무엇에 대한 절제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을 해요.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면 이게 의죠. 이게 공도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시고 말씀이시고 이 세워자이시고 자, 죄.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터에 절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무엇에 대한 절제일까요? 죄에 대한 절제입니다. 자, 죄에 대한 절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10번입니다. 자, 이사야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식사장에 있으니까 에레미야 36장 에스겔 36장에서 어떻게 죄에 대한 절제를 시켜 놓읍시다. 자, 우선 질문하니까 설명부터 합시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수연아, 거기 있으니까 잘 안 들리니? 책을 읽는 때문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는 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선양을 씁니다.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여자는 내가 그들의 어쩔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저 말은 여러분 출근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언약하고 갖다 들리다? 그러면 다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자, 신명기 29장 1절. 두 번째 언약도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29장 1절. 두 번째 언약 맞죠? 자,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도 그들과 성수 언약의 말씀이 일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 살려면 하나님은 누구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시키신 목적은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너를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너를 낮추고 시험하시는 거 맞잖아요. 아멘. 신앙생활을 시키는 거라고 우리가 이 성경책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고 그러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일이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순종하라고 안 해요. 자, 여기는 보면 어쩌는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 8장부터 보고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명시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거두리라. 2절 대하는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어떻게 가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임하는 어떤 그 명령을 지킨 자는 있든지 알게 하십니다. 그다음에 강제가 아니고 너를 낮추시며 너로 1, 2, 3절 읽어보고 4절 읽고 답이 나오는데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에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킨 자인지 알게 하십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옆쪽도 알지 못하며 만나를 내리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라 하십니다. 자 4절 자 요 앞에 1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런 광야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는 종류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시죠? 자, 그냥 내 말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1.5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디라 그러면 최고잖아요. 최고 이렇게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조건이 다 간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명령은 어디서 듣는가요 이제? 할렐루야. 어디서 들어? 성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전 뜰에서 그냥 이 떡만 가르치지 그걸 들어서는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만나보고 얼굴 보고 교제하고 거기서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이 생명을 하시는 명령이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이 이제는 어디로 옮겼어? 내 안으로 옮겼으니까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알려고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가지고 40년 동안에 이 신앙생활을 시킨 것을 기억해보라 그럽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알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오늘날 내 명령을 지키게 되면 너는 번성하고 영원히 살게 된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총 들어간다고 신명기 8장 1절이 완전히 성경 전체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4절에 할렐루야 40년 동안에 너를 돌리면서 의복 한 벌 가지고 너희가 의복이 헐집에서 만나고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명령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니까. 자 요한일서 5장 3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왜? 이제 사랑을 깨닫게 해버리면 사랑이 너무 물붓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면 내가 사랑에 그냥 미쳐버린다니까. 사랑하면 좋은 데까지 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그 다음에 권능이 와버린다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핑계 못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와버린다니까. 그냥. 그죠? 이를테면 우리 어떻게 해요? 자전거 탈 때도 자전거 배울 때 자전거 탈 줄 아세요? 늘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넘어지기 쉽겠으니까
안 타는 거예요? 넘을 줄 알고 또 타잖아요. 언제까지? 아니 육체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공동문을 봅니다. 절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니까. 공동문은 왜? 공동문이 안 나와? 네, 갑시다. 부담스럽지 않다. 자, 그래서 자, 신명기 8장 1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저기 나오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 계명을 지키죠?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계명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 시편 119편으로 똑같이 말씀하시죠? 160절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언짐이 아닙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 그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입니다.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죠. 다 보여줬잖아요. 4절 이렇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4절. 그런데 여러분 저 두 번째는 10번이나 변형했잖아요. 뭐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잖아요. 하나님 직접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네 발이 부럽지 않냐고 그러면 신발 한 켤레 가지고 오단물을 가지고 40년 동안에 돌고 돌았으면 절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럽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분이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가장 귀한 당신의 언약을 말씀하시더니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언제나라 합니다. 근데 이게 틀려요. 우리가 뭘 행하여가지고 완전한 법을 얻습니다. 나는 행할 수 있는 무엇을 주겠다고 능력을 주시겠다. 그러면 내가 광야길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네가 알지 않느냐고 합니다. 어떤 신이라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내 신명기 4장 30절은 상천하제 하늘 위나 땅 아래 저는 우주 삼남한상이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두려움을 떨림으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을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그러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반드시 행함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무엇을 행함으로? 복음을 행함으로 그다음에 저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을 행하면 내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잖아요. 그게 고린도서 9장 23절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바울 사도만도 그렇게 거행할 때가 많아. 솔직히 날마다 자기 복음을 쪄서 복종시키잖아요. 고린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쪽 뒤에 가보면 나는 그래서 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가지고 자 26절 그러면 내가 다른 자에게 향하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물을 생각지 아니하여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이 버린다 그 말은 어디에? 첫째 부활에 이런 거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뭘 멸류관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됐죠. 여호와의 도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나 똑같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는 절제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절제는 무엇에 대한 절제다? 의와 심판, 의와 장차로 심판, 의와 공도, 공도가 심판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사랑만이 아니세요. 채찍도 사랑이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리하신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을 때 채찍 맞는 거고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 우리는 많이 하는 거잖아요. 뒤로 잘못 낭떠를
못 가게 하려고 그 툴이다고 도구로 쓰시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는 절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때는 이미 죄를 딱 정해버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하셔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다가 의인이다 그럽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이제 죄를 가로로 써가지고 자꾸 넘어지려고 죄를 닦아주려고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절대 하나님은 죄를 사시고 형벌도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러고 또 공도 쪽에서는 심판이 반드시 하신다니까. 우리는 살아서 심판을 받는 거고 저 사람들은 이런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자,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저는 이 말씀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와 내가 어떻게 처음 보지? 진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래가지고 처음 보겠습니까? 자, 살전 4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고 4장 23절입니다. 오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 아까 평강의 하나님 봤잖아요.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국이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강림하신 재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몸에 보이는 필요가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있다니까.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요. 왜 그런 게 없을까? 그때그때 심판해버리니까 일사불일이 원치.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럼 감옥 살려고 다 나오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이런 얘기보다 사망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 자유롭다니까 이제. 그래야 크리스찬들이지.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저만 이치요 그러잖아요. 여기까지는 안 믿는 사람은 다 믿죠.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안 믿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 있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심판하고도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 우리 살아서 심판 받으니까. 아셨죠? 그런 사람만 이제 우리의 뭐가 저기 소망이 디자이어가 28절은 이제 먼저 나가는 거잖아요.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드신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죄를 사주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약속대로 오시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 거니까 이게 저 하늘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저분이 오시지 않냐면 할렐루야 절대로 구원받는 한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죠. 여기 시간이 너무 많아요. 자, 그 양반 찾아라. 요것은 이제 알아. 검정물 씨. 사진 찍어서 읽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봅시다. 자, 어떻게 여러분 죄에 대한 절제를 어떻게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생전 전에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약속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잘라버리신다니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니까. 부드러운 마음은 당신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성령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언약기가 내 안에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에베소 2장 6절에 하늘에 앉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 4장 2절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라니까. 이중 인기자가 아니고 이중 국적자예요. 아셨죠? 자, 이사야 4장 1절부터 봅니다. 성신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욕심이 인태하죠. 주목님 욕심이 인태하죠. 죄를 낳잖아요. 그 욕심은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마음을 잘라버린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아멘. 그 욕심이 그냥 없는 없듯이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들고 있다가 녹아버리듯이 그냥 없어져 버려. 나는 생각지도 않는데 그 은혜를 주시면 잊어버린다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부터 죽여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고집부정해가지고 자기 생각하면서 실수행을 옮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잖아요. 그럼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뒤에 적용을 받는다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나를 이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 가게 하려고 죄를 이 땅에 살 때 없이 있다니까. 그래 고난 받는 거지. 죄지면 반드시 죄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도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여행집에 아들, 딸들은 엄마, 아빠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죄가 얼마나 여러분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그때 한 번씩 하십니다. 그래서 안수하시는 안수고, 누구를 통해 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짐승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은 죄를 무시하려고 그 짐승은 흠이 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되잖아요. 흠이 있고 점 있으면 그냥 바꿔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죄가 그 짐승한테 넘어가고 그 짐승의 흠 없고 점도 없으니 내게로 임파테이션 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안수다 그럽니다. 아멘. 하셨죠? 그냥 안수해서 내 죄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짐승의 정결함이 흠없고 점도 없는 것이 내게로 오는 거라니까. 근데 그 짐승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날에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7여자를 우겼죠. 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넘게 하리라.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는 것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할례 받는 것 같죠? 그러면 그래서 성령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된다. 우리 수치가 다 물러간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한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나는 자를 위하여 영원하고 아름다울 것이며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들 영능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생명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계속 점도 없고 홈도 없고 온 영과 혼과 이런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아멘. 흠없게 보내내기를 원하노라. 4절 5장 23절의 말씀이 살아가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계속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서는 의인이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막대기로 때리신다고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안내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머무르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목매는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니 자, 이걸 이렇게 하시면 4절처럼 시작. 이유는 그렇죠.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시죠. 우리가 거룩하고 그렇죠. 3절까지 읽으면 좀 나오죠. 우리는 여러분 이제 그런 옷을 입고 아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 그렇게 녹는 자들이고 좀 있죠. 이유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무슨 영과 그래 생각이 들으면 미혹 받을 수 있잖아요. 표현 받을 수 있잖아요. 미혹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먼저 잘라버린다 그랬죠. 돌로 소멸하는 돌로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그래서 심판하는 영은 죄가 딱 드러나버리면 그때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심판받을까 살아있을 때 심판받을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 심판받을까?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도름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원장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형 새신을 줘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냐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듣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31장 31절. 그 두 가지만 맞춰주시다. 그래서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전부 다 의의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의와 공도다 그럽니다. 공도 심판.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지 않은 말씀이 뭐라고?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잖아요. 아멘. 근데 실컷 여러분 당신이 주셔가지고 그걸 믿으면 우리를 살리셨는데 아멘. 생명까지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이냐고. 그렇죠. 나 여호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나 여호와 말하노라. 33절. 자, 시작.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우리니 곧 내가 나의 복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교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내 백성이 될 것이라. 4절. 그들이 다시는 각 이익을 하게 가르치니 너는 여호와를 하지 않으니 이는 작은 데로부터 큰 데까지 않는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을 기억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25절부터. 그래서 우리는 성문세를 받아야 됩니다. 25절이 물두멍이 거기서 우리를 못 버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에스겔이라고 해요. 에스겔 36장 25절. 에스겔 36장 25절.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성소를 누가 들어가냐면 물과 성을 거듭난다면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명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가르쳐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쳐 받아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지성소 가서 그분을 만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행할 일을 위해서 영광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도 보호받고 나와도 보호받게 되는 신명기 28장의 복이 바로 그 복이라고 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 다음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은 뭐예요? 미혹받아서 우리 마음이 강팍게 되는 거 맞잖아요. 이거 씨 뿌리는 비용과 똑같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생명을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뭘 하시고요? 권면하는 은사를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직 오늘의 그 노래 피차에서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부터 너희 마음이 강팍게 되면 면하라. 그렇죠? 죄의 유혹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이 강팍게 되면 뒷값 바치니까 시간 뿌려주면 원수가 와서 내리는 삼켜버리잖아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 있으면 새형 새신이 우리 마음을 뭐한다고 잘라버린다니까. 우리 마음을 잘라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당신의 마음을 주신다니까. 그 당신의 마음에서만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멘. 그게 누가복음 8장 15절이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줘봐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있는으로 결실하다. 지킬 수 있는 약간 능력이 와버리고 사랑이 와버리고 근실한 것까지 온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잠잠히 살아가시냐고. 우리가 절대로 곁길로 못 가게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아버지가 일하시고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히브리서 9장 15절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중구 하나밖에 안 했어요. 지금 예수님 히브리서 9장 15절 마치겠습니다. 새 언약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그만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그럼 죽으셨죠?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저 약속은 무슨 약속일까요?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쉬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기업이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날 복음을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절제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 말을 절제해야 되는 혀를 어그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그렇게 통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늘 절제하는데 자기가 절제라고 말하고 믿음 앞으로 나가면 그분이 굳은 마음을 잘라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시다고 합니다. 아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다 이루신다고 합니다. 아멘. 그죠? 그러면 이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믿음이 가장 좋은 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터집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이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그들을 이루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는 말하고 이루리라 여기 얘기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17장 24절 전부 다 여기 써 있는 거 잘 책할 때다 써놓으세요. 이 말씀 보면은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창세기 1장 9절에는 1장 3절을 1장 9절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 1장 9절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빛이 드러났잖아요. 그죠? 아멘. 근데 빛이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 말씀이 없으면 빛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견해야 능력이 나간다. 성경에 써 있는 거 이거 있고 내가 지식을 그냥 말해봐야 능력이 없다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습니다. 그다음에 2절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줄 수 있나이라는 걸 그다음에 3절 예수 손을 내밀어 저에게 드시며 하는데 내가 오늘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그렇죠?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몸을 보이고 모세에 내가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 정정하게 한다고 하라 하십니다. 5절 이제 백부장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6절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절 가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런 백부장은 뭘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아멘. 그리고 그분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전부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호와라니까 보면 에스겔이나 이사야 9장이나 이사야 40장이나 요한복음 8장 56절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명령 이맘때쯤 네가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그때 내가 이삭과 함께 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8장 읽어보면 저앞에 나와. 그 이삭과 함께 내가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누가 네가 50도 채 안 되고 보이는데 30살을 보는데 50살 너무나 이삭의 예언이 똑같잖아요. 그런 여러분 이제 공부를 많이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흠만을 보는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예를 쓰였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삭과 함께 내가 오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있으라 말씀하신 분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말씀 안 하셨으면 무슨 이삭이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백부장은 이미 구약을 많이 묵상하고 해서 하시는 일이 전부 다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 말을 믿지 못하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는 나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25절 보면 예수님은 전부 다 하신 일을 뭘로 하셨어? 아버지 이름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자, 그래서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하는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 깜짝 놀라셨죠. 아,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있구나. 나도 나무시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들은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보라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 여기요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몇 절이 이게? 몇 절?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다음 구절이 바로 이 여호와 언약, 나의 언약,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 그리고 장차오는 심판, 절제 다 포함하는 믿음의 도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11절 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여호와의 도, 믿음의 도,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한 자만 천국에 앉아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두 번째 장, 할례자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례자에게 두 번째 장 맞죠? 그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생명이 여러분 자기 아들 그 생명으로 난 아들은 여러분 영원한 보험으로 책정됐고, 아멘. 그러면 나라가 되려면 민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누굴 통해서 민족이 일어나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가지고 할렐루야 70인이 들어가서 1000만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 1000만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뭐다? 바로 출애굽 2세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셨고 그 두 번째 언약이 우리 마음에다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생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할렐루야 이 사랑하게 하사하고 생명을 주실 것이며 그 사이가 하늘과 땅 차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이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냥 사랑해가지고 바로 생명 주시는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뱃속에 있을 테고 형상으로 거듭날 때 그다음에 마가복음 4장 하는 우리고 처음에 씨를 뿌리면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모르는 중에 자꾸 깨고 하는 사이에 싹이 나잖아요. 바로 열매는 거 아닙니다. 열매를 뭐냐 곡식만 이런 천국 안에 들린다고 하잖아요. 내가 곡식에 대한 천국 가는 거지.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생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된다니까. 내가 천국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천국 몸이라니까. 아멘. 이 천국 몸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다. 아셨죠? 이것은 그냥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 뒤에도 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걸 믿게 되면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듣고 여러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고 너희가 시험이 본사하고 그리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냥 그렇게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40년 동안 네가 나를 받지 않느냐. 아니 40년 이전에 벌써 애국에서 나올 때 애국에서 10가지 제안하는 거 나밖에 없지 않느냐 신이. 그런데 왜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느냐 10번이나 나를 반역하느냐 이 목숨 것들아 그러잖아요. 그래요. 벌써 정말로 얼마나 벌써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저 후반부에 가면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안 믿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장부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8장 11절도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여러분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시면서 내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기뻐하셔서 기여리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많다 적다? 지극히 적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믿음을 늘 내보내서 하면 이 더 영천한 마음을 시원케 되는 저들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성령 말씀을 감사했고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은 주님 설파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만판에 새기고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이 밤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주의 입장을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주셔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변치하면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 주신 선물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건강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도 아버지 하나님 좀 이끌어갈 수가 없나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신전에 빠진 자가 됩니다. 구원을